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장엄하게 기리며 교회는 신앙의 가장 큰 신비를 경축합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 부활 시기가 시작되고 이 부활 시기는 50일 동안 지속됩니다. 사실 교회는 부활절의 경축을 50일로 늘린 것입니다. 이 성대한 날을 기념하기에 하루는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시기는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감을 경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50일 안에 부활 8일 축제가 있습니다. 이 8일은 부활절 이후에 바로 시작되고 또 특별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당 안에는 대영광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8일 축제를 보내면서 매일 듣는 내용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들은 마테오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을 찾아온 것이죠. 이들이 했던 행동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면 평범하게 할 법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곤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덤이라는 곳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명이 무덤으로 왔을 때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텅 빈 무덤을 본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명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 삶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라에서
당신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또 이곳은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라에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 해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을까? 왜 갈릴리아로 정했을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거기에서 북쪽으로 100km나 떨어진 곳을 만남의 장소로 정했을까? 더 가까운 곳, 더 적절한 곳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마테오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갈릴라에서 예수님의 업적을 대부분 서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보낸 곳이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곳이고 또 그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살았던 생활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아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자들의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살았던 익숙한 곳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특별한 십자가나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일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좀 더 가까이 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하느님으로서의 당신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한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활의 예술, 일상생활의 아름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준 삶의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십자가를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큰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아에서 기다리신 것처럼 또 이 갈릴리아는 제자들의 일상생활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갈릴레아는 유대인들의 판단에 따르면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레아에서 예언자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자격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부활로 당신께서 가져다 주시는 희망을 그곳에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초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대,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곳이 그리고 지금이 우리의 갈릴레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